이제 다음에 또 한 바퀴 또 돌 건데 이제는 말씀을 1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말씀 좀 가슴 속에서 불불 끓는 뭐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느 분이 하실 거예요? 흔히 말하죠. 선생님들한테만 말할 게 아니고요. 제자님들한테도 참 많은 말이 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했든 선생님들은 모질러야만이 제자가 잘해요. 우리 옛말 있잖아요. 시집살이 많이 한 놈이 결국은 살림을 잘 살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모진 것 같아도요. 그 선생님이 순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선생님 밑에 7년 있었어요. 7년 동안에 그냥 있었는 게 아니고 저희 선생님은 욕잘하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말끝마다 쌍시옷이 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 세대에는 분명히 그런 걸 참았어요. 근데 그렇게 욕을 먹고 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까지 심한 욕은 했어도 나는 배워야겠다는 오기가 생겼거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의 제자님들은 조금만 기분 나빠도 자존심 상해서 나는 못 있겠다. 내가 이런 대접을 왜 받느냐. 분명히 맞아요. 근데 내가 돈을 주고 신고를 했을 때는 교육과정까지 있어요, 분명히. 선생님들이, 자, 누구나가 신고를 했을 때는 국비용만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형편이 어려운 제자한테는 딱 너하고 나하고 국비용만 가지고 하자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 사람한테는 뭔가가 있겠다 싶으면 해요, 분명하게. 국비용만 받아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다 나도 노고도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들 다들 시간이 흐르면 다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거기에 교육비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배울 때 조금 힘이 들어도 한 선생님 밑에 최하 3년만 있게 되면 뭐를 배워도 옳게 배우게 돼 있어요. 근데 선생님한테 하나도 배울 거 없는 것 같아도 배울 게 다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배울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세월일 거예요. 제가 해본 경험담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만신들도 못 배웠지만 노만신들한테 배울 게 참 많았어요.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지금에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래 오래되는 저희 이제 우리 만신들도 잘못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분들도 돈을 너무 많이 받아도 안 되지만 너무 안 가르쳐 주는 것도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가르쳐 준다는 게 무당들은 언제 가르쳐 주느냐면요. 기도 갔을 때 어떻게 해라고 해요. 자, 집에서 어떻게 해라고 가르쳐 줘요. 그럼 한 번쯤은 좀 따로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배울 게 없다? 절대로 배울 게 없진 않아요. 우리 어린 아이한테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자,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해도 조금만 더 참아보면은 또 배울 게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참아봐라고 저는 얘기해요. 근데 한 번 선생님과의 금이 가면 절대 사기가 깨지고 나면 절대 원상복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더러우니까 나는 끝까지 배우겠다는 그런 욕심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잘못도 있지만 제자님들도 내가 배우려거든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선생님들 누구나 이대로 가면 안 되는 거 맞아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감안을 해야 되고 새로 하시는 분들도 빨리빨리 급하게 하는 굿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급하게 이루어진 굿 속에는 진짜라는 걸 찾기가 좀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바른 길이 뭔지 바르게 한번 해보는 걸로 저는 좀 결심을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싶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네,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 선생 이야기는 여우 같은 신딸보다 공 같은 신딸이 낫다. 묵묵히 배워야 돼요. 거기서 잔머리 굴리고 우리 그 중국 영화 뭐 옛날 중국 영화들 보면은 성룡이나 누구나 자기 부모가 그냥 갑자기 딱 죽어가지고 그 부모 원수를 갚겠다고 산속에 도사한테 무술 배우러 갔는데 무술 안 가르치고 맨날 나무 해오라 장작 패라 밥 패라 발식 술 신부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가려고 그랬잖아. 도망가면 안 돼. 그런 것부터 기본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같이 묵묵히 배워야 돼.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배워야 내가 한번 큰 돈 주고 내는 굿을 했는데 가면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면 계모야. 계모 그냥 받아주는 거 아니야. 또 굿해야 돼. 왜 그것을 왜 해요? 그냥 묵묵히 죽었다 하고 정말로 5년, 10년만 참으면 정말로 큰 무당 돼요.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너무 편해서 그래. 또 뭐 다른 마실 분? 예. 예. 저는 이제 옛날 만신이라 좀 구닥다리 같은 얘기인데요. 저는 내린굿을 안 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냥 뭐 풍이 와서 이렇게 됐지만 제가 모신 분이 할머니예요. 제 경기도 무형문화재 이제 문화재 하시던 오수복 할머니라고 있는데 그 할머니는 이렇게 신당도 없어. 그냥 이렇게 벽장에다가 모셔놓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에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조금 모셔놓긴 했어도 그분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우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내림은 안 받았지만 그분을 선생으로다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한 거지. 지금 사람들은 봉사라는 걸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가서 배우려면 봉사했어요. 칠성맞이 때 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돈 생각 안 하고. 홍수매기 할 때 선생님들 가서 찾아가서 봉사해요. 심부름하고. 그래야 배워오죠. 지금은 끔찍만 하면 일당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가르쳐줘? 못 가르쳐주죠. 그냥 가는 거야. 하나라도 배우려고. 그럼 가면 그 선생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배우는 거예요. 또 그 행사할 때 그 형식도 다 배울 수 있고 그 옛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걸 지금도 기억을 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있는데 예법 없애지 말고 신법 내지 말아라. 아마 오래되신 선생님들은 거의 다 그 소리 들으셨을 거야. 그건 진짜 맞는 거거든요. 옛날에도 사람 살았고 지금도 사람 사는 거야. 옛날에는 뭐 귀신이 살고 지금은 사람이 사나?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법을 존중하게 생각해서 예법을 잘 되새겨서 그거를 바탕으로 그래서 그 어른들의 그 길을 이제 받아서 우리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노마신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구법 버리지 말고 시법 만들지 말고 이렇게.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런 방법들이 지금 현 시대에 안 맞는 것지만 그래도 굉장히 현 시대하고 맞는 것들이 많아요. 우리는 특히 국거리에서 구법을 버리면은 우리 굿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안 돼요. 창작굿은 절대 하면 안 돼. 기본이 있고 거기다 내가 더 붙이는 건 괜찮지만 기본을 무시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뒷수발을 잘하는 사람들이 굿을 빨리 배워요. 뒷수발이 굿의 기본이야. 우리 무당 기본이죠. 뒷수발 시킨다고 입이 막 대빨 나와가지고 인상 쓰고 그러면 못 배워요. 일당을 주지 말아야 돼. 일당 조석으로 벌었어. 자, 다음에 또. 제가 신어머니 그 사랑을 너무 못 받아서 제가 할 말이 많은가 봐요. 신어머니가 있어서 이렇게 편하게 진짜 엄마 품에서 아버지 품에서 잘 배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같은 부류도 벌써 지금 몇 분이 계시네요. 이게 참 문제가 되는데 신굿 할 때 과정도 중요하고 정말로 신의 길 가야 되는지 그걸 제대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굿을 신 내림 할 때도 우리가 그 신의 이 길을 갈 적에 제자들이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천수가 있어야 되는 거 맞죠? 근데 천수를 무시하는 신굿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 하고 나면 허주밥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 또한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내림굿 할 때. 그러면 빠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대부분이 건너 저처럼 이렇게 제대로 못 받아서 교육을 못 받아서 빼먹은 것도 많겠지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선배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과정이시고 또 이거로 저희들이 제자들이 또 배워야 하고요. 내 멋대로 내 임의대로 정말로 신의 길 제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은 그런 거 하나 기본적인 거 처음 기본적인 거
그것도 제대로 가야만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제대로 우리 어머님은 우리 아버님은 제대로 나를 신굿을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는 정말로 존경심으로 신뢰하면서 내가 배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우대 관계가 편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한 분은 뭘 바라고 밑에 분들은 좀 편하게 왜 안 주지? 맨날 이런 허드렛 일만 시키지? 저요 뭐 하나 배우고 싶어서요. 옆에 이렇게 굿하시는 분들 가가지고 구경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거기 왜 있어요? 나가세요.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그 서류 많이 받았어요. 진진욱이 뭐 무슨 신굿 무슨 재수굿 뭐 칠성굿 이런 거 하다 보면 다 틀리잖아요.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고 뭘 풀어야 되는지 이런 거 배우고 싶어서 많은 거를 이렇게 선생님들 끼웃끼웃 하다가 저 많이 혼쭐났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거를 꼭 얘기하고 정말 어금니 다물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선생님들 제자들한테 아기가 이제 태어나고 모르니까 덤비는 거고 모르니까 까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쁘다 귀엽다 하시고 그 많은 것들 많은 재주 공부 그리고 영적인 거 이런 것도 보탬이 되게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정말 이거에 목마른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로 이 길 와야 되는 제자들이 기댈 데가 없어요. 정말로 안 와도 되는 제자들이 어쩔 수 없이 뭐 자기 길 다시 가겠지만 정말로 이 길 가야 되는 제자들은 기댈 데가 없습니다. 너나 나나 다 같이 잘 가르치면 기댈 필요가 없죠. 그쵸? 우리가 잘하면 그 제자들이 어디 떠납니까? 안 떠납니다. 오로지 내 엄마 내 아버지밖에 모릅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 같이 좀 열심히 베풉시다.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러니까 내림굿은 하나의 의식이니까 절차와 형식이 좀 정확해야 돼요. 물론 각 지방마다 조금씩 내림굿 형식과 절차가 좀 틀리지만 본인이 하는 내림굿의 의식과 형식은 절차와 형식은 본인이 딱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그 신딸을 몇 명 내다 보면은 이 신딸을 내림굿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신딸을 내림굿 할 때 이런 식으로 좀 틀린다. 그리수가 틀린다든지 빠지면 자기들끼리 다 이야기해요. 이야기해서 나는 이거 했는데 넌 안 했니? 뭐 이거 난리가 나. 네, 서운해요. 예, 그래서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런 의식을 꼭 해도 꼭 해야 되는지 뭐 중요하지 않아서 뺄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의 형식과 절차를 갖춰야만 원망을 안 듣는다. 아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미영 선생님. 예. 저는 이제 요즘 사람들은 꿈을 너무 많이 꾸는 것 같아요. 네이버만 쳐봐도 꿈의 몽. 그리고 전화도 정말 많이 와요. 근데 꿈 꾸면 다 무당되는 줄 알고 조금 감이 세면 무당되는 줄 알고 그렇게 문의가 많이 오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럼 엄마하고 할머니도 다 무당이었나? 어느 날 꿈자리 조금 뒤숭숭하면 얘 오늘 차 조심해라. 얘 뭐 어디 오늘 남자 조심해라 뭐 조심해라. 엄마하고 할머니 다 무당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제가 우리 옆에 계신 교수님 거 조금 훔쳐서 예전부터 공부할 때 보면 칠성줄이 너무 세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몸주신이 있고 신이 있는데 그걸 신 내림해야 된다라고 착각을 이제 너무 다들 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주제대로 말씀드린다면 내림굿 해주는 사람만의 문제는 꼭 아니다. 그냥 내가 꼭 막 아까 우리 서유정 선생님 말씀대로 막 와가지고 무당 꼭 하고 싶어가지고 달려드는 이런 사람도 문제인 것 같고 꿈 다 꿉니다. 꿈 안 꾸는 사람 없어요. 꿈 꾼다고 무당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꿈 꾼다고 다 무당되는 게 아니고 또 꿈을 꼭 해몽이 사람마다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꿈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이야기하실래?
황민수 선생님. 예. 가장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마다 내림꽃 비용이 각 천차만별이시잖아요. 작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1억을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듣기로는. 예. 근데 보통 이제 많이 금액 단위가 제가 알기로는 3천에서 5천 정도를 가장 많이 받고 하시는데, 저도 뭐 그 정도 금액을 주고 했지만, 아까 전에 선생님들 말씀하셨지만 다 깨지고 없어서 빚내서 내린꽃 받잖아요. 근데 내린꽃을 받아서 내가 전화를 모실 때 그 비용이 아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부 비용도 들어있다.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공부에 대한 케어는커녕 전환에 대한 것도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케이스여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구술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술하신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비용에 대한 것도 조금 이제는 좀 신랄하게 선생님들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애동들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면 그게 법인 줄 알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냥 땅에 묻으라 그러면 묻어야 되는 줄 알고 따라가는데 가다 보면 아닌 것 같아. 가다 보면 이거 아닌데. 그리고 자꾸 뭔가 의심이 들게 되고 신뢰가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들은 제자들도 문제가 있다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제자들도 문제가 있겠죠.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만난 선생님들은 제가 선생님들 운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난 선생님들은 처음에 만났을 때 말씀과 지나고 나서의 행동 그리고 비용 또 사람인지라 돈에 민감하잖아요. 또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시작해서 빚내서 그 비용으로 모든 걸 다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케어가 전혀 되지 않고 너무 과도한 굿비용으로 인해서 또 거기에 공부 비용이 들어있다고 말씀하시지만 공부에 대한 케어도 전혀 없었고 또 똑같은 얘기지만 전환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전혀 받지 못하고 이랬을 때 정말 이게 내린꽃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가 이 비용으로 내린꽃을 진짜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 지금 현재 그 내린꽃 비용이 굉장히 좀 과다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요. 이게 이런 현상이 어떤 무당이 내린꽃을 만약에 2천 받았다 그러면 또 다른 무당은 누구는 2천 받았으니까 나 좀 더 받아야지 2,500 또 3천 뭐 이렇게 해서 막 올라가는데 사실은 내린꽃 비용에 그 교육비 뭐 나중에 사후 관리비 무슨 애프터 서비스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런 거 다 포함시키다 보니까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정말로 무교가 올바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린꽃 비용은 정말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 아까 우리 남강순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내린꽃 한 건 해가지고 빌딩 사는 게 아니고 평생 먹고 사는 게 아니거든. 자 이렇게 한 사람이 운명을 바꾸는 거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온 길을 또 이 사람이 그 길을 가려고 그러는데 같은 동반자로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잘 도와줄까를 먼저 생각해야지 한 건에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우리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된다. 물론 내린꽃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내린꽃하고 난 뒤에 정말로 뒤에 모든 걸 케어해주고 가르치고 하는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물론 그 비용 받는 데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의무를 다 해야 돼. 안 그러면 중간에 찢어지면 그 비용 내줄 거냐고? 내줘야지 그러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내림꽃 비용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 일당 너무 비싸요. 무당들 일당이 제일 비싸요. 조그만 거 하면 선생들 주고 돈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안 줄 수도 없어요. 기본 적정선은 드려야 되겠지. 왜? 우리가 힘들게 하는 거니까. 귀신을 몸에다 싣고 해야 되니까. 근데 내린꽃 한다고 돈 많이 받아가지고 일당 많이 주면 좋죠. 그죠? 근데 애기들은 그 돈이 피와 정말 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돈 벌면서
기도비 받고 돈 벌면서 또 저기 케어하는 거 받고 그래도 되잖아요. 그죠? 그걸 미리 한꺼번에 받아서 꼭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케어라고 하는 게요. 어디까지가 케어인지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제자를 내면은 선생님들이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저는 이제 해본 과정인데 어느 정도 기도하고 신당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래도 내가 이 제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더러 이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가 일을 떼야 데리고 가지 이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될 말이에요. 내가 제자가 10명을 냈으면 10명 다 데리고 가야 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고. 근데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은 다들 이제 생각이 다르니까 어떻게 나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어떤 게 정의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는 이렇게 해요. 그냥 다 데리고 가지만 네가 신도도 손님을 보기는 보되 손님 중에 꼭 일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이것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가. 내가 손님을 케어를 못하는데 그 신도 거 구술한다? 저는 못하게 합니다. 정말 왜 구술을 해야 되는지 그 사람 인제사 제자가 나왔는지 신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구슬 띄겠다고 막 애동들이 막 설치는 거 있잖아요. 꼴불견이지 않아요? 선생님 그게 꼴불견이 아니고요. 네. 선생님들마다 다 이제 해오신 과정이 다르시고 또 자기만의 또 어떤 길이 서 있으신 분들은 그 길을 향해서 가시잖아요. 네, 선생님들마다 선생님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고 선생님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애동을 내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정당하게 얘기해야 우리도 뭔가 고칠 수 있어요. 정당하게 하세요. 체인점을 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제자를 내서 이 애동을 만들면 첫 오다가 일을 언제 갖고 오는지 굿을 언제 할 건지 압박 아닌 압박이 계속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선생님들도 더러 꽤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마다 각자 가시는 길이 다르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의 길들을 가시지만 그 길에서 또 저 같은 경우에 만난 선생님들은 일에 대해 목숨 거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제자가 그 일을 제대로 띄지 못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선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게 일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거기 하지 못하면 처지는 거죠. 처지는 거.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먼저 가는 우리가 선배로서 그런 점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자가 내 집에 찾아오는 그 신도분을 케어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굿은 조금 생각해보고 정말 꼭 굿을 해야 된다면 그 명분이 분명히 서야 되고요. 그 명분이 섰을 때는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다면 그 제자가 못했을 땐 선생님이 대신이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책임을 못 지는 신도 굿은 하지 말고 그냥 기도로서 끌고 가다 안 됐을 때 굿을 해주지 그전에는 하지 말아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들한테도 참 문제가 많아요. 먼저 간 선배로서도.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도 다 같이 각성을 해야 되니까, 알아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자, 이대로 좋은가? 맞아요. 또 우리 굿도 굿이지만은 흔히들 하죠. 삼산을 돌아야 된다. 어디까지가 삼산일까요? 저는 참 의문스러워요. 어디까지가 산을 돈다 그러면 삼산? 산 3개만 돌면 된다고들 하대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분은 본향만 가면 된다고 하던데요. 본향 3군데. 또 어떤 분들은 몇 군데, 5군데, 6군데 한 바퀴를 돌아야 돼. 이런 분들도 계세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들 다른 개념을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우리는 좀 더 바른 생각이 어떤 건지. 그렇지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정말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우린 여기까지 왔으니까 누가 피해보지 않고 좀 더 결정적으로 정말 어떤 선생님들한테는 정말 잘했다는 소리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최고위 과정을 하시는 선생님들한테는 우리 다 같이 서로 이렇게 뭔가 조금 부족하면 물어보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좀 그런 걸 여기서 꼭 우리 조 교수님 꼭 우리 교수님께서 그 과정을 좀 잘 좀 오늘은 좀 적나라하게 좀 파헤쳐가지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황민서 선생 이야기한 것처럼 예전부터 노만신들이 네가 구슬 배우고 싶으면 구슬 띄워라 그랬어요. 구슬 띄워와야만 굿땅에 갈 수 있었어. 그래서 그런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되고 또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즘은 신딸 내는 것이 소위 말해서 체인점이야.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 신애기들이 그 내림굿을 하고 난 뒤에 굿을 내면 꼭 신엄마를 모시고 가기 때문에 내가 신딸이 10명이시면 10명이 한 달에 한 건씩만 굿을 내도 자기는 한 달에 10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엄마들이 야 금방 신 내렸을 때 연금할 때 굿을 떼야지 언제 뛸라 그러냐. 내림굿 하고 난 뒤에 돈 벌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들 많이 해요. 신도 제대로 못 내려줘 놓고. 뭐 연금해야 뭐 점을 제대로 보고 굿을 띄지. 점수도 안 나오는데 굿을 띄래. 이런 잘못된 형태가 지금 악순환이 계속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무속판이다.